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절과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로 함께 하신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가는 올 12월로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 강건케 하소서 하고 현명자 권사님 하늘의 것을 구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 하늘의 뜻,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이 구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70일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죄가 용서가 되고 또 죄가 소멸되어지고 그 영광의 의가
드러나서 온전한 그 회복이 이루어짐을 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의 이 삶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그의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 다니엘은 점차적으로 처음보다 더 점점 그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라는 것이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커져가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소망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과 삶 가운데 왜 더 커져갔는가 생각해 볼 때 이 포로라는 삶의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났고 그 가운데 여러 문제도 많이 겪게 되었고 이방 땅에서 오랜 시간 가운데 그 어떻게 보면 문제의 연속들, 죽음의 고비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났는데 그 쉽지 않은 환경의 삶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더 소망이 생기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문제 때마다 고비 때마다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고 의지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다니엘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더 삶이 날이 갈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그의 삶 가운데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권력 있는 사람, 그 왕이라는 존재를 이 좌지우지하는 모습,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그가 옆에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지혜와 총명의 그 환상으로 세상의 왕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에 관한 일들이 기록된 그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고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그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더욱 소망과 이 희망이 더 커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확신에 확신을 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다니엘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제 오늘 나누게 될 본문 10장부터 12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환상인데 이제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그것 가운데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환상을 통해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사라지고 진정한 다스림의 통치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10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그 세상의 끝에 대한 환상의 시작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데 그 환상을 나누기 앞서 환상을 말하기 전에 있었던 그 다니엘의 구별된 모습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별됨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때도 언제였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10장에 등장하는 오늘의 다니엘이 겪었던 일들이 고레스 왕 제3년의 일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언제 그가 환상을 경험했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이 큰 전쟁에 관한 것임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 슬퍼했다고 합니다. 3주 동안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 3주라는 기간 동안 그가 더욱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구별됨의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절제하고 꾸미는 것보다 그가 슬퍼했다는 것을 그러면서 구별했다는 것을 오늘 2절부터 또 3절에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라고 그 구별됨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성경은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절제를 통한 이 구별됨을 통해서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오늘 10장에서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으며 집중하여서 그것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오늘 이 시기를 고레스 3년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가 환상을 그때 보았고 그것이 참된 것이면서 그 내용이 큰 전쟁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진 것 가운데 오늘 당연히 내일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의 끝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에 어쨌든 슬피 울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때 나이가 이제 80이 이제 근처에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된 것도 어쩌면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것을 그가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에 대한 이 마지막에 다니엘에 대한 그 생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3년까지 살았다는 것을 다니엘의 삶을 생을 마감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 시기까지 지금까지 자신에게 보여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보면서 자신의 삶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환상,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정 마지막 때에 이 환상을 또 마지막 때의 환상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가운데 다니엘은 이 세상의 끝을 보게 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신이 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세상이 변해가고 나라가 변해가고 왕들이 환상대로 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를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는 환상들은 결국 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적용하기 위함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환상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이 자신의 공동체를 돌아보았더니 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주간을 이렇게 슬피 울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슬펐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고레스 통치 3년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때까지 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고레스 통치 3년이면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이미 어떤 시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1차 귀환한 시기입니다. 이제 세스바살과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에스더 이런 모든 것을 나눴지만 이 포로 귀환이 일찍이 에스라서의 이 고레스 칙령으로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돌아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성전의 건축이 이미 시작된 후에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생각해 봤을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축이 수월하게 이루어져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의 여러 방해를 귀환한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여러 방해를 통해서 시작하자마자 얼마 후에 멈춰진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이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같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귀환해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동참했으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찍이 이 구별 때문에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다니엘이 제한을 받는 그 율법, 규례, 규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자면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 겪은 일입니다.
그가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내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겪었던 그 고통과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내시의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을 강제로 포로로 끌려오면서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수치를 그가 당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모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른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속했던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고통이 그에게는 진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이 불강력적인 일을 통하여서 강제로 이제 그가 내시라는 그 환관이라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쭉 봐서 알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치를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확 죽어버리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하기를 이 수치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이 그 주신 생명도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 신뢰가 자신의 육체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앞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그의 이런 결정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그의 삶의 믿음의 그 순간들을 삶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육신의 그 고통을 겪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그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그는 그의 삶을 그 가운데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끌려가 그들에게 교육을 받더라도 자신이 이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 안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율법에 밖에 내어져서 공동체에 함께 살지 못할지라도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수치를 당하고 나서 그는 이제 자신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에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율법을 그렇게 끝까지 어떻게 보면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그는 지켜내는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유다의 공동체들이 분명히 그 바벨론에 있었음에도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는 새 친구들과의 삶을 이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지, 다른 유다 공동체의 함께함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또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를 알게 되면 다니엘이 자신의 공동체를 그리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는 이유를 더욱 우리가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이렇게 슬피 울면서 기도하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이렇게 인정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던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자신이 살아오면서 환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 자신의 백성들의 그 일 가운데 이 성전의 건축이 지체되니 눈물이 앞을 가렸던 것입니다. 환상을 보니 세상의 끝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추었으니, 방해가 있어서 물론 멈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꿋꿋이 이뤄나갔어야 되는데 방해가 있다고 그것을 멈췄으니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애가 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처지를 생각하면 우리도 눈물이 나고 다니엘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자신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가 왜 3주 동안 이렇게 새 이래 동안 슬피 울며 기도했는가? 그가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는 것을 그가 바라봤는데 그런 소망을 품었지만 지금 자신들의 동포의 소식을 들었더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을 잠시 비운 사이에 차지했던 그 이방인들이 고레스 왕에게 자꾸 조서를 보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금지해 줄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요청하니,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방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돌아갔던 자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 그는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일들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삶으로 진짜 몸소 겪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도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조상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졌기에 그렇게 죄의 자복을 위해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그가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율법에 의해서 속해 함께 지내지는 못하지만 우리라는 이름으로 그가 늘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가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작업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일들 가운데 시작되어졌는데 그것이 중지가 되고 멈춰지게 되니 그가 가슴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그 작업을 통해서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어졌는데 자신이 보았던 환상들이, 예언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는데 이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 멈추어졌다라는 그 소식을 그가 먼 바사 이 바벨론의 땅에서 들었을 때 그가 억장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렇게 좋은 것을 먹지도 않고 입맛도 없었던 것입니다. 기름도 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좋은 것들을 일제히 그가 지금 오늘 거부하고 다시 구별됨의 자리에서 슬피 울며 기도했던 모습을 오늘 10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 다니엘을 얘기하면 항상 다니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엄청 많은데 그 제목들이 많은데 다니엘이 오늘도 이 성경은 또 역시나 어김없이 이 구별됨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런 기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서 확증이 되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라는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것인데 이 다니엘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질 소망을 기대하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구할 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때로는 그냥 제목 없이 그냥 부르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을 기도하면 될지 몰라서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그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또 부르짖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대상을 부르는 가운데 또 무엇이 기억나게 되고 또 무엇이 생각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기도 가운데 꼭 이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 뭘 구할 거예요? 라는 이 질문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그렇게 구해 왔지만 또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공동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간절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간구 가운데 말씀으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또 어김없이 그 구별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성전 건축을 멈춰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지 않고 멈춰진 일들 가운데 속상해하며 안타까워하는 그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좌절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멈춰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그 하늘의 뜻이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 우리라는 이름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또 구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소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구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픈 자들 가운데 있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늘 기도했던 것은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텐데 오늘 또 특별히 요청이 있어서 오늘 또 새벽 사이에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 일어나기 직전 그래요? 저는 애들이랑 이제 잘 때 11시 전에 눕거든요.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몰랐어요. 그랬다가 아내가 새벽에 막 급히 깨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엄령 아시죠? 몰라요? 그랬구나. 어저께 11시 좀 넘어서 윤 대통령이 나와갖고 기다리게 한다고 계엄령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군인들이 전부 다 계엄령 선포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청와대 국회의사당인가 간 것 같은데 군인들이 막 국회에 와서 유리도 깨고 그래가지고 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계엄령 선포했어요? 네. 했다가 풀긴 했습니다. 아니 아직 아직 안 풀었어요? 4시 몇 분에 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풀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놀라신 분들이 2시까지 못 잤어. 2시까지 안 풀고. 이제 저희 세대는 그거를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은 겪었던 세대라서 놀라셨던 분들이 많을 건데 뭐 이 정치 이념을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그 위에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 다니엘서 또 알게 되니까 뭐가 옳든 그렇든 이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나라가 올바로 이뤄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요청과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